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천사 가족들 중에 감기 몸살로 아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몸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세어보니까 거의 2주 동안을 이 단에서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어떤 면에서 좀 낯설고, 또 주기도문은 작년 연말에 하고 지금 다시 또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금 요단강 프로젝트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박은선 사장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쉐마 아카데미가 아이들이 몸살로 이제 참여하지 못하면서 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040 자모들과 어린이들이 오늘 빠져서 빈자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육부의 사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이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계획하고 또 기도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전환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사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재림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할 것 없이 교회를 다니면 거의 외우는 것 중에 1번이 주기도문이고, 아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아마 암송할 겁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중요한 이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동과 무거운 어떤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고 또 배웠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 주기도문 중에서도 죄의 용서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부담, 찔림 또는 자책을 하는 그러한 역사적 거장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책에서 이렇게 3명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로버트 스티븐슨, 마틴 루터.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초기 교부들 중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부들 중에, 사도들이 죽고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고요. 그리고 로버트 스티븐스는 보물섬이라는 소설의 저자입니다. 기독교인이었죠. 그 일례를 잠깐 소개하면, 이 크리소스토톰이 사역하던 초대교회에서 이 교부가 목사님이었겠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하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 이르면 일제히 입을 다물고 침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본인들이 실천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었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마지막에, 화요 기도의 마지막에 주기도문 암송할 때 이걸 그냥 흘려서 암송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스스로 좀 성찰해 본다면 저조차도 이 구절에서는 입을 다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에 감히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게도 부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이 기도를
정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 이 보물섬의 저자 로버트 스티븐스는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 이 기도문이 나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해요. 깜짝 놀란 아내가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오늘은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몹시 괴롭다. 마음이 편치가 않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의 용서에 관해서 다른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 그것에 큰 도전과 씨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였기 때문에 더 큰 부담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기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런 기도를 생각 없이 드리는 사람은 그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시편 109편 7절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비록 강해 설교로 주기도문을 함께 살피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한다면 저조차도 사실 이런 강해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입장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의 차이가 있어서 저도 개역 한글에 익숙한 사람이라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주시옵고 과거는 주옵시고, 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저에게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죠?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효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거기에 익숙했던 우리인데 6장 12절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조건적인 느낌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느낌입니까? 분명히 이 본문만 보면 조건적인 느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부 거래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성소 제도거든요.
어떤 면에서 사실상 그들은 용서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양을 잡고 뭐 소를 잡고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나아갈 때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다른 애굽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 자녀들,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갔던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일생에 한 번을 드려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혹 들어보셨겠지만 구원파,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구원파에서는 실제로 교리적으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한 청년이 구원파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대요. 너무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청년이 그 구원파를 나가서 배울 때 그러면 살인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이제 극단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런 질문 자체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그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었는지 평신도였는지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너가 살인을 저질러도 끊임없이 살인을 저질러도 한 번 받은 용서는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자주 드려야 하죠? 매일 날마다 드려야 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쩌면 한 번의 결정적인 회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성만찬 예식을 최후의 만찬에서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죠 했을 때 무엇을 가르치셨죠? 네. 베드로 그러면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럴 거면 제가 제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할 기도를 이 원리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일상의 문화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집집마다 욕실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 목욕탕이나 큰 물통에서 전신을 씻은 후에 잔치나 모임 장소로 이동하곤 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설 때는 이미 몸 전체가 깨끗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가는 길 가운데 길이 대부분 흙길이었고 돌길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시 사람들이 샌들이나 맨발에 가까운 신발을 신고 다녔기에 그 길에는 가축의 분뇨나 먼지, 진흙이 다 섞여 있어서 발이 심각하게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누구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당시의 생활 문화를 배경으로 영적인 진리를 비유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자라도 세상을 살아가며 묻게 되는 영적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와 정결이 필요함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에서
8절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여기에서 죄는 하마르타, 마지막 노란색 문장으로 친 범죄와 구별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오는 죄는 우리의 죄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원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죄된 상태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게 된다. 이후에 초록색으로 나온 우리의 죄도 복수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적인 이 죄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이제 깨끗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더러워진다고요? 비유하자면 발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움직이고 살아가는 날마다 더러운 발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죄들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를테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거룩한 결벽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 더러운 바닥에는 누가 밟든지 눕든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이렇게 가보면 텐트에서 잘 때는 아이들의 옷이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발을 한 번, 두 번 못 씻는다고 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막 자요. 거기는 이미 지저분한 상태니까. 그런데 깨끗한 저희 안방 침실에 제 아들이나 딸이 더러운 발로 올라온다고 하면 누가 꽉 소리를 지르겠어요? 네. 제 아내가 씻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경험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결벽증이 있어야 해요. 죄에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계속 깨끗이 유지하려는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새 차를 사본 적은 없지만 중고차라 하더라도 첫 차를 사면 결벽증이 생겨요. 차를 아끼면 별것 아닌데도 막 더러워진 거 계속 닦고. 새 차면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깨끗한 차, 깨끗한 집, 깨끗한 옷, 누구나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진 우리는 이런 영적인 거룩한 결벽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기도 12절의 기도를 통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전제 조건으로 이미 달고 있어요. 이러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분의 영을 통해 경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풀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주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를 믿고 체험한 자로서 저도 형제를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원을 하겠습니다. 산상보원에 있는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적용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적인 것처럼 가르침이 있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 믿음이 참되다면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그것을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을 때 조건적인 용서를 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의 용서도 조건적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산상보훈에 있는 글을 두 개만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하나 더 이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것 외에는 불과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 아내라는 조건이죠. 그럼에도 마태복음 6장 12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게 들려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비유, 가르침을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아야 될 시기에 다 갚지 못하자 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어떻게 해줬죠? 탕감해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어안이 벙벙 감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을 떠나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동료 관원에게 당장 갚으라고. 못 갚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려 했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설교에서 정확히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들을 때마다 헷갈릴 텐데 1만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군인의 품삯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로 적용해서 그냥 일당 10만 원이다 친다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이 6천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돈이 되는 거예요.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 6억 원이에요. 6억 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6조가 되는 겁니다. 6조. 6조인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은이나 금의 단위니까 오늘날 금 시세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30조, 40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수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무한대를 이야기하시고자 1만 달란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갚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동료의 빚은 100데나리온이었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이에요. 100일치 품삯.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건 뭐 사실 갚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탕감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기간을 좀 더 늘려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적용부죠. 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신의 동료 관원을 용서하지 못한, 탕감해주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받은 용서의 성격, 그 탕감의 가치를 자기 삶의 원리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용서에 실패한 이유는 빚을 면제받는 법적 혜택은 입었지만 그 속에 담긴 주인의 긍휼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1만 달란트라는 이 은혜를 잊고 100데나리온이라는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잘못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탕감받은 그 탕감이 변화의 경험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변화의 경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사건에 머문 거예요. 탕감받았다. 탕감받았다라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 혜택은 누리는 사람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사실에서 감사함을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는데 1만 달란트를 보지 못하고 뭘 본 거예요? 100데나리온만 보고 왕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 동료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용서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참은 거고 기분이 좋아서 넘어간 거고 나중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용서는 2배로 화가 납니다. 분명히 이 사람한테 용서했는데 그래 넘어가, 용서했어, 넘어가, 내가 용서할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했는데 다음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까지 다 가져와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했던 것은 1만 달란트라는 그 가치, 그리고 그것을 탕감해준 왕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에 따라 주기도문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됩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나? 어떻게 용서하셨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 것이었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의 비결은 상대의 장점을 묵상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용서의 비결이에요. 결국은 상대의 장점을 생각해서 용서해봐도 나중에 그 단점이 나오면 또 다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6장 12절의 이 기도는 우리가 심판관으로서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고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자 확신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욕한 자로서 매일 세상의 먼지를 닦는 이 날마다의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시선이 머물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앞서 저도 주기도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6조 원, 뭐 30조 원 대 1,000만 원,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어떻게 이 사람은 그 멱살을 잡고 동간을 이렇게 협박했을까? 저도 처음에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 성격이 이제 많이 모나다 보니까 아이를 특히나 좀 야단을 많이 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야단을 많이 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당연히 부모로서 훈육하고 야단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일 때가 많아요. 화를 내고 또 감정적으로 야단을 치고 윽박 지르고. 오늘도 아침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설교 준비를 오늘 오전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이 주제라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하필 이 주제더라고요. 아니 뭐 다른 주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주제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씀 많이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 아이를, 학원 갔다 오는 제 아이를 불러서 제 방에 목회실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사과할 걸 사과하고 그러면서 아빠 오늘 설교해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인데 도저히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의로운 일을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을 반복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연약한 성격, 또 못난 기질, 제 아내에게는 뭐 말도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제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려봐요. 여러분은 정말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또 지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용서하려고 좋은 것 생각해보고 산에도 가보고 뭐 좀 운동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기분 좋아지면 용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여기에서 말한 용서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믿고 경험하고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그 용서에 또 그 용서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고정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의 기도를 경험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없는 이 일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 제가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제 안에 이러한 용서가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1만 달란트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용서의 삶에 머물게 해주시고 용서의 정신을 제게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용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주기도문은 다 조건적인 게 돼요. 용서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천사 교회에 이러한 용서의 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성경에 그러한 능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용서를 받은 그 용서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게 된 것 같이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10분 동안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잊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식일에 소그룹 탐방으로는 14명의 우리 전주중앙교회 하늘가족이 옵니다. 이 소그룹 탐방과 또 전주중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부 사업 계획을 위해서 연로한 성도들과 현재 감기로
참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또 여러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선교사들, 그 가족들, 우리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10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혹 10분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조용히 묵상하시거나 앉아서 조용히 엎드려서 10분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